은혜로운 은사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40대 남자가 어머니 권사님에게 말을 합니다. 어머니, 저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가기 싫어요. 그러면서 교회 가기 싫은 이유 3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주일 아침에 모처럼 늦게까지 잠을 자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가대 찬양이 불협화음이라 아주 듣기가 거북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표 기도하신 장로님의 기도가 너무 길다는 겁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아들에게 그래도 교회에 가야 될 3가지 이유를 말해주죠. 첫째는 교회는 사람 보고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2번째,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 신앙인으로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에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는요,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교회 가기가 싫을 때가 있고, 또 시험이 들어서 몸도 마음도 예배를 멀리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단지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예 교회를 등지고 떠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가난한 교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가난한 교인들은 심 좋은데 거꾸로 하면 안 나갑니다. 교회를 안 나가는 교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말은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고백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신의 죄 사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나는 곧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삶, 곧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다고 하는 신앙의 다짐입니다. 그리고 2번째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의 2번째 의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즉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로운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나와 같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많은 성도들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죠. 동시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걷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으로 귀한 선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히 우리가 교회에 속하고 교회에 참여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하트마 간디를 잘 알죠. 비폭력 평화주의자 아닙니까?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그리스도는 좋지만 크리스찬들은 싫다.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와 달라도 너무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좋아하면서도 기독교에 대해서는 거부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기를 기뻐하면서도 정작 그가 선택한 것은 힌두교입니다. 그가 기독교 신앙을 거부한 것은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라는 거죠. 한 번은 그가 백인이 아니란 이유 때문에 교회에서 나가달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자신이 힌두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운영하는 호텔과 식당에서 숱하게 거부를 당했다고 합니다. 간디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것이 예수는 좋아하지만 기독교를 거부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디의 모습을 보이는 자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등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에 출석하지 않은 교인들이 점차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러한 자들을 일컬어 가난한 교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가난한 교인들이 교회를 등지는 이유,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선 교회에 대한 실망감이 있을 겁니다. 교회 생활하다 보면 이런저런 실망스러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사랑을 말하면서도 교회 안에 다툼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목사의 위선적인 모습에 실망을 느끼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또 성도들의 이기적인 모습에 실망스러움을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교회에서 되어진 일들이 상식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또한 교회 일에 시간을 얽매이고 싶지 않고 물질에 대한 그런 부담감도 있을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기존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할 수 없다는 그런 불만들이 있어요. 형식적이고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예배, 박자와 음정이 맞지 않은 고루한 찬송, 의례적이고 상투적인 기도, 자신의 삶에 현실적인 적용이 되지 않는 지루한 설교, 신앙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여러 행사들. 그들은 더 이상 수동적인 관객에 머무는 대신에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기 위해서 능동적인 신앙이 되고 싶은 그런 열망에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교회를 떠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차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변명을 하죠. 자신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배우고 싶고 신앙생활을 의미 있게 하고 싶다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다만 교회가 싫은 겁니다. 교회가 참된 신앙을 방해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이라고 항변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인터넷이나 유튜브가 발달을 해서 얼마든지 혼자 예배 드릴 수가 있죠. 자기가 좋아하는 찬송가를 마음껏 부를 수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 목사의 설교를 들을 수도 있고, 또한 선교단체나 자선단체에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며 스스로 위안을 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떠나면 실질적으로 신앙에서 이탈하고 멀어지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목욕물을 버리려다가 아기까지 버리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난한 교인들을 무조건 배척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단초를 제공한 책임이 기존의 교회에 없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대신에 너무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에 치우쳤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제대로 실천하지도 못했습니다. 신앙의 가면을 쓴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오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고집스럽고 배타적인 그런 모습도 떨쳐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성경이 가르친 대로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섬기는 일에 매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엑스레이로 삼아서 교회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아마 비춰보면 정말 실망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그러므로 교인들이 교회를 떠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일조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목사로서 하나님과 여러 성도들 앞에 부끄럽기가 한량없는 거죠. 특히 코로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교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주장도 나름대로 경청해 볼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꼭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가?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지 않는가? 우리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그래서 일터에서 일하면서 또 주방에서 요리를 하면서도 또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커피 향을 맡으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들의 말에도 일리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셔요. 가정에도 계시고 일터에도 계시고 누군가와 사랑의 데이트를 하는 바로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고 마시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고 그분을 개인적으로 예배할 수 있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교인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는 한마디로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너무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교회가 너무 위선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의 근본을 파고들면 사실 사람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에 대한 실망감, 또 교인들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그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가 정말 합당한가? 여러분, 먼저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려진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도 그에게도 인간적으로 실망할 수 있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 이스마엘을 얻게 돼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야곱 잘 아시죠? 그는 형을 속여서 아주 비열하게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또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아주 대담하게 축복까지 가로채게 되죠. 그는 남을 속이는 일에 아주 도 같은 사람임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고 그의 아들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자였던 이 다윗, 그는 남의 아내를 취했을 뿐만 아니라 충직한 신하를 전쟁터에서 일부러 죽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와 지혜를 주셨지만 그는 그 지혜를 사치와 향락으로 우상을 섬기는 일에 허비해버리고 맙니다. 베드로는 혈기왕성한 나머지 무모하게 바다에 뛰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그는 자기의에 사로잡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허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참으로 귀하게 세움받은 것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교회에 많은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들이 신약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가장 긴 분량의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어디냐면 고린도 교회입니다. 왜 고린도 교회에 가장 큰 분량의 편지를 보냈습니까? 그만큼 문제가 많은 교회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교회가 네 편 내 편으로 나뉘어지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어떤 교회는 두 파로 갈라졌어요. 담임 목사가 이 편을 들면 저 편이 반대하고 저 편을 들면 이 편이 반대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두 편이 아니라 네 파로 분열이 되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제대로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또 고린도 교회는 성적으로 문란한 교회였어요. 아버지 아내를 취하는 일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아마 아버지 아내는 계모였을 거예요. 계모에게 아버지의 재산이 상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들은 계모를 아내로 취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는요, 지난 10년간 교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맡긴 그런 선례가 있습니다. 그 결과 이 법원에서 감리교 감독회장 직무대리를 감리교 목사가 아닌 장로를 선임해 준 일이 있어요. 우리 감리교단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바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던 거예요. 교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소송한 그런 사건들이 발생했던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유를 과시하고 방종하는 무리들이 생겨났어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에 대해서도 서로 대립을 했고 자기가 가진 은사가 최고 은사라며 상대방을 무시하는 일이 빈번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에서 과연 신앙생활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문제없는 성도 없고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인된 인간들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는 저마다 크고 작은 문제가 있게 마련이죠. 그런데 아무리 문제가 있더라도 고린도 교회만큼 문제가 심각한 교회는 그리 흔치 않을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아마 교회를 해체하고 새로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교회를 따로 세울 법도 한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절대로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에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지체가 된 형제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교회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그들에게 뭔가 개선의 여지, 어떤 희망적인 요소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머리가 되시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즉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는 절대로 교회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영국의 변증학자 그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 책은 최고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신참 악마, 자신의 조카인 워무드에게 어떻게 인간을 유혹하는지, 어떻게 인간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지를 31통의 편지를 통해 노하우를 들려주는 그런 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에 대해서 아주 냉소와 반감을 심어주는 거라고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심어주면 사람들이 저절로 교회가 싫어지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점차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크루테이프가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만들 수 있는 전략으로 추천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어떻게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을 갖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게 만들 수 있느냐? 그거는 교인들의 단점을 주목하게 만드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단점을 계속해서 주목하고 상대방의 약점과 단점을 묵상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상대가 싫어져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변의 성도들, 이웃들을 보게 되면 다른 교인들이 꼴 보기 싫어져요. 그러면 상대가 싫어지면 싫어질수록 교회가 싫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싫어질수록 기독교가 싫어지고 결국 신앙에서 이탈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고 교회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특히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실족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대방에게 너무나도 과한 기준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저분은 장로님이니까 당연히 모세 같은 온유함으로 나를 대줘야 한다고 여겨요. 저 권사님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당연히 옥합되는 여인 같은 모습으로 교회를 섬겨줄 것을 기대하게 되죠. 목사는 목사니까 예수님 정도는 아니더라도 나를 위해서 선한 목자처럼 모든 것을 아낌없이 희생해 줘야 한다고 여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사랑의 공동체니까 당연히 나를 사람으로 품어줘야 한다고 여기게 되죠. 그런데 나만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를 바라본다는 사실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한 기대를 갖고 대하다 보니까 그런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상대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그 실망이 쌓이면 상대가 꼴보기 싫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교회가 싫어지고 신앙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문제가 많고 성도들이 아무리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더불어 하나가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심에도 늘 성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가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곳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신분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증거되게 해달라고 주님이 간구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소원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서로 하나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항상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이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간구하며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당시 교회 안에는요, 유대인과 헬라인, 주인과 노예, 남자와 여자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이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기를 간구했던 거죠. 그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긴 다음에 허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을 이룰 수 있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길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고, 또 그분의 거룩한 백성 자녀로 받아들여진 것을 잊지 않길 원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은혜만 구했던 것이 아니라 평강이 있기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만 허무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화평을 이루셨어요. 당시 유대인과 헬라인, 주인과 노예, 남자와 여자 이 세 부류는요, 서로 적대적이고 앙숙일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아주 지나친 선민의식으로 인해서 헬라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이방인 취급을 해버렸습니다. 반면 헬라 사람들은 그런 유대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경멸을 하게 되죠. 남자들은 여자들의 인격과 권리를 무시했습니다. 반면 여자들은 남자들의 그런 권위주의적인 태도에 적의를 품었습니다. 주인은 종들을 물건 취급했고 인격 자체를 아예 무시해버렸어요. 반면 종들은 주인의 그러한 처사에 분노를 품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과 헬라인, 주인과 종,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하나로 모일 수 있는 자리가 교회인 겁니다. 서로 극단적인 혐오를 가질 수밖에 없던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모인 자리가 교회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서도 하늘의 보좌를 버리신 분이세요. 주인뿐만 아니라 종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를 위해서도 보혈을 흘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교회를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허물이 많고 교회에 여러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떠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한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들 하나가 되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이에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는 겁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에는 수많은 지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체들이 연합할 때만이 몸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수많은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장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서로 연합이 되어야 나라고 하는 생명이 존재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연합은 몸이 생명을 유지하는 기초가 되는 겁니다. 사람의 몸에는 수많은 세포들이 있죠. 근육세포, 심장세포, 신경세포, 이런 수많은 세포들이 연합할 때 비로소 몸이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가끔씩 그 수술하신 분 가운데 신장이나 간을 이식하는 그런 수술을 하는 분이 있어요. 신장이나 간을 이식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 몸이 내가 새로 받은 그런 장기의 세포가 내 몸의 일부라고 여겨줘야만 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장기를 이식을 받았는데 내 몸이 그 장기의 세포가 내게 속한 세포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거부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제대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내 몸을 이루고 있는 수많은 세포가 이식된 장기의 세포와 더불어 한 몸이구나. 우리는 서로 이질적인 것이 아니라 한 몸이라고 하는 연합을 이루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식된 장기의 세포는 자신의 소속과 정체성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 그 몸에 속한 지체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이 유지된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단체는 얼마든지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모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가려면 새로운 DNA를 받아야 됩니다. 정체성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이제 기준이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군대에 입대하게 되면 모든 판단과 행동의 기준이 군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포가 되고 지체가 되어서 모인 자리가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세포와 지체들이 몸에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몸에서 지체가 벗어나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절대로 교회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몸을 떠난 지체를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과연 우리가 교회를 거부하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가 교회를 거부하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한 몸 되었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의 자매가 됐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한 가족으로 여기세요. 예수님은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족으로서 교회를 거부하면서 어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스캇 올즈 목사님은 자신이 겪었던 한 가지 예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있어요. 그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결혼을 약속을 해요.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족 상견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자 쪽 집안의 사람들이 워낙 개성이 너무 강합니다. 아버지는 얼굴이 우락부락 험상궂게 생겼고 엄마는 얼마나 입이 가벼운지 음식을 먹으면서도 계속해서 수다를 떠는 걸 그치지 않아요. 여자의 오빠는 소리를 내면서 아주 개걸스럽게 음식 먹는 일에만 집착하고 있어요. 여동생은 갑자기 괴성을 지르며 분위기를 험악하게 망쳐버립니다. 이 집안을 알아보니까 너무너무 문제가 많아요. 가족들이 너무너무 제각기입니다. 문제투성이 집안인 거죠. 그때 남자가 여자에게 당신의 가족을 보지 않는 조건으로 결혼하자고 한다면 여자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정상적인 여자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내 가족, 내 형제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가 그 사람과 더불어 결혼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가 그러합니다. 교인들의 구성원이 부족하고 흠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내 형제 자매가 될 수 없는 것이 아닌 거죠. 여러분, 가족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문제 없는 가족이 어디 있습니까? 가족들 가운데 꼭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죠. 그렇다고 해서 너는 문제를 일으키니까 내 가족이 아니다, 우리 가족이 아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때로 관계가 좋을 때도 있고 관계가 어색해질 때도 있어요. 문제를 일으킬 때도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가족인 거예요. 가족이란 좋을 때나 힘들 때나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건강할 때는 변함없이 서로의 곁을 지켜주는 자가 가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감동을 준 경기가 많았지만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경기는 여자 배구입니다. 대회전부터 여자 배구가 과연 8강에 들 수 있을까 회의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대표 선수 선발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고 기량면에서도 열세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비록 메달은 따지 못했지만 숙적 일본을 물리치는 등 4강에 오르는 기염을 토해냅니다. 그런데 유독 여자 배구의 국민들의 아낌없는 찬사가 쏟아진 것은 선수들이 최선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서로 하나 되는 팀워크의 탁월함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선수가 실수해도 탓하지 않았어요. 서로가 배려하고 격려해주는 모습에서 진정한 스포츠의 정신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만약 선수가 실수했다고 해서 질책하거나 팀 구성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실력이 좋은 팀이라 할지라도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성격으로, 취미, 직업, 소득 수준, 정치적 입장이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가 된 것이 아닙니다. 허물 많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로 인해서 하나가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열심당원 시몬과 세리 마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시몬은 민족주의자예요. 마태 입장에서 보면 그는 너무나도 과격하고 극단주의자입니다. 반면 마태는 로마를 추종했던 세리였어요. 시몬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그야말로 민족의 반역자입니다. 이 둘은 서로 하나 될 수 없고 서로에 대해서 실망은 뛰어넘어서 아예 배척할 만한 인물이었지만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대답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닙니다.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길 원하세요.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배려하고 성장하길 원하십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길 원하십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그럴듯한 명분을 내걸고 교회를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신랑이 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형제가 되고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게 교회죠. 가족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한 교회를 이루게 하신 거예요. 아멘. 형제가 부끄럽다고 떨어질 수 없는 것이 가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전해줍니다. 교회는 때로 맥춤부일지 모르나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런던 타임즈 기자의 질문에 체스터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날 세상의 문제는 바로 접니다. 바로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감화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또 이 교회가 우리 주님의 몸임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한 몸을 이루어가는 그런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여러 허물이 많지만 그럼에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런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더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